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고난은 구원받은 증표다 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고난받는 거,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되고 또 구원받기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1장 4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친히 너희를 자랑하노라. 여기 문제 교회들에서, 교회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자,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tribulations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말은 단수와 복수 구분이 좀 애매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는 모든 사람이 더 자연스럽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 영어적으로는 복수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말은 단복수를 잘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환난과 환난들이 구분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 검색을 하면은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는 3번 해서 모두 4번의 복수형 환난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로마서 5장 3절, 에베소서 3장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환난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들이 뭐냐? 이것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말세의 큰 환난, 대환난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난과 대환난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와 또 다음 주에 있게 되는 그 설교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 또 5절 보세요. 자, 그것은 했습니다. 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즉 인내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 너희도 고난을 당하고 있느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증거였어요.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라는 1차적인 증거이기도 하지만 더 확실하고 귀한 증거는 뭐냐?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여겨지다, 이 단어가 바울 서신서에서만 6번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칭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성화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합당하게 된다는 그 말이 뭐냐? 자, 이 말에 대해서 16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리처드 후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남긴 칭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이게 칭의죠.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되기에 합당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충분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로 여겨지려면 구원받은 후에 어떤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옳은 일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잘못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것이 있죠. 누구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 자기가 원하면 파업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병실에서 환자를 지킬 그런 자유, 환자를 지킬 의무, 이 권리도 있는 거예요. 아픈 환자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병원을 지키겠다라고 결정한 그 의사에 대해서 함께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유와 비난을 하고 그들의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한테 핍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아주 이기적이고 죄악된 그런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되도록 그 고난을, 그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욕, 육신의 정욕, 마귀를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정욕들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자, 6절 보세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환난은 대환난이에요. 이게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수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자, 영어 성경어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도다 라고 이 문장은 끝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말과 영어의 어순이 달라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6절 맨 앞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다 라고 먼저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서 지금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가 의미상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사용하지 않는 문장 부호가 영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라든가 또는 콜론 같은 것이 영어는 자주 사용이 돼요. 이것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는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런 장치가 영어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과 우리말이 딱딱 끊어지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대환난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Great Tribulation, 대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다음에 계시록 2장 22절, 또 7장 14절에 나와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 대환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휴거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한테 직접 복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환난들과 하나의 환난은 다른 거예요. 문맥을 보면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자신의 소유가 된 것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누구나 들림받아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휴거예요. 하지만 땅의 재림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환난, 그 다음에 6절에서 말하는 환난은 서로 다릅니다. 4절에서는 특정한 대환난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얻는 그런 고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 뒤를 보면은 6절에서 말하는 것이 대환난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진노인 대환난으로 갚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주위에서 보지 않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면은 휴거는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는 것이고, 재림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들한테 복수하러 오시는 거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믿는 성도, 즉 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활했거나 아니면 휴거해서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없는데, 믿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는 없더라도 이 땅에는 성경이 남아있고 말씀이 남아있고 설교가 남아있습니다. 영상이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 중에서 머리로만 알고 믿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남아서 휴거등을 보고서 정말 계셨군요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환난기 때 또 구원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몇 년 다녀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나 봉사나 헌금 같은 것을 해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선한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잃어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누가 증명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이 되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날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 속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우리 겉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다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데요. 그거는 내 안에는 속삼이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옛사람, 내 겉삼이 짓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왜 아들입니까? 딸은 아니고 상속은 아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휴거를 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요 천사처럼 변하죠. 천사가 여자가 있습니까? 천사 여자 없잖아요. 다 아들 아닙니까? 다 남자예요.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신분이 있어. 이건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말씀과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입고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지 결코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아버지가 우리가 속된 말로 호적을 파진 않잖아요. 예, 회초리를 때릴지언정 보기 싫다 나가라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아버지와 자식의 그런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결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나한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릇된 말을 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 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그때 빨리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형제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양심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용서를 해주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거, 공기와 물, 먹고 마시는 거, 입고 자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럼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눠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하세요. 이걸 누가 말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하신 구절은 안 나와요, 성경에. 왜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이 후서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성도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성도의 사랑이 정말 서로를 향해 넘치는구나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또 자랑을 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겪고 있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라 합니다. 이거 보니까 교회들 안에서 in the churches of God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들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게 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자랑합니까? 우리는 나보다 저 형제가, 나보다 저 자매가 더 낫다라고 존중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종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특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과 인내가 너희가 당하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핍박과 환난 닥칠 때 그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 때 인내의 한계가 올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갖고 있던 그 인내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 환난 속에서 태어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그 박해는 어떠했었나?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안녕과 어떤 통합을 해치는 걸로 보였던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와 그 제국에 대한 불충과 반역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이 박해가 어디 시작됐느냐? AD 64년 네로 황제 때 시작이 돼서 한 250년 동안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학자들은 AD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때가 언제냐? 313년에 그 멜레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이 10년이 가장 심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네로 황제는 어떻게 박해했냐면 당시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설이 있죠. 그런데 로마 대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짐승한테 던져주거나 인간 촛대로 사용했어요. 자, 인간 촛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 장작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에서 타면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계속 불타면서 로마의 밤 거리를 밝힌 거예요. 밤 거리를 밝히려면 시체가 한두 구가 아니죠. 수백 구가 그 거리마다 세워져 있던 거예요. 사람을 태워서 그 기름으로 밤 거리를 밝혔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권위를 박탈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했어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다 몰수해서 불태우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 본다고 해서 성경을 뺏어가서 불태우거나 여러분을 나무에 매다는 일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당했던 이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직장, 내 주변 이웃 사람들, 내 집, 내 차, 내 소유물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정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플 때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울면서 우리가 간구해 하셨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많은 어려운 시기가 닥쳤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일이 형통하고 사업 잘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보통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건강과 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은사주의, 번영신학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이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정말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거, 행복과 만족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면 성공했다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원 성취한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하는 삶을 살면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삶이 항상 형통했습니까? 다윗처럼 억울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런 인물이 또 어디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성경적인 성공은 영적인 면에서의 성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히 여기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직면하는 여러 시련 때문에 실망하고 걸려 넘어집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다시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그리스도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뒤에도 구원받기 전에 풍족하고 여유로웠던 그 삶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에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어려운 고난 때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경고하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이나 그러나 기운을 내라. 좋은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좋은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담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이러한 경고를 또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죠.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나오죠.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환난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의 환난은 대환난이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위에 19절에 나와 있는 거,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을 알고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 박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핍박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간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즉시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울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방문했어요. 바울 일행이 한 일이 뭐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격려하고 굳게 세워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 들은 지 몇 달 안 돼요. 몇 주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지도해주는 그런 목회자 없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박해가 닥치면 금방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중간에 믿음에 온전히 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스리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또 많은 환난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통이 다가오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큰일 난 것처럼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나를 더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기대하고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우리가 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와 그 악의 영향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질병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또 적들이 우리를 배척합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영적인 대적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말씀으로 창조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지극히 많이 성장하고 성도의 사랑이 넘쳐 흘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고난을 견뎌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이 하박국의 그런 믿음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것이 끊기고 밭들이 아무 음식을 내지 못하고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가뭄 때문에 농사가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제품 만들었는데 어떤 국지 정책 때문에 수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나는 여전히 주를 크게 기뻐하겠노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노라. 라고 하박국은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를 대학생 때 이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이걸 부른다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것 같아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인내해야 되느냐?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우리한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그 보상을 인내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모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미리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보상은 가불이 안 돼요. 때가 돼야 받는 것입니다. 만기 적금이 돼야지 받는 것이지 값을 해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한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넘치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고 섬겨야 됩니다. 또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합니다. 믿음의 단련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처음보다 얼마나 더 성장하셨습니까?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믿음의 단련은 그의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그 이전에 그 전에 준비한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단계적으로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험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거기서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던 일을 했잖아요.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에 통과하고 합격하고 그런 과정 거쳐서 최후의 시험이 네 아들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그걸 봤을 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작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잘 알고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죠. 성경에 의하면 시험 받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네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자, 이런 말 하면 화낼 수 있을까요? 화내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까? 당신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인내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면 그만두거나 문제를 버리고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련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험을 닥칠 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구나 라고 믿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단련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환난이 오네? 나 안 믿을래.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그 보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실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 환난을 견뎌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이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해서 너희도 고난당하고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핍박하는 자들한테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가 누구한테 따돌림 당하고 억울하게 핍박받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구해내고 또 응징하겠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있으세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 서둘려고 합니다. 내 때에 뭔가 결말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때에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고 싶어 하고, 내 때에 내가 이루어온 것들이 결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한테 복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 9절에 자세히 나와요.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 하시고 영존한 파멸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세요. 또 의로운 보상도 주십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누렸던 것과 같은 동일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언제 주시냐? 주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위대한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고난과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증표예요.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보시죠. 어떤 일에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함이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증표예요. 나중에는 이 불신자들이 고난 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그때가 됩니다. 성도는 안식하지만 불신자는 고난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고난 닥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한테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한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크게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시련을 인내심을 갖고 견뎌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